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한번 다시 여러분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갖고 계신 핸드폰 무음으로 또 진동으로 해놓으시든지 아니면 끄셔도 좋으시고요.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기도하고 말씀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 하셨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말씀의 주인공이십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말씀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자신의 인생을 고민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인생길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금 인생에 자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지 않기에 자신이 없고, 또 사람들이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는 고민이 되고 있고, 또 더 힘이 빠져버립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 자신이 말을 잘 못하고 또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죠. 못하겠습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그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왜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왜 주저주저 할까요? 왜 제대로 못하고 자꾸 힘이 빠지고 자꾸 주눅이 들려고 하고 왜 그럴까요? 모세가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더 나아가 이렇게 심히 고민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고 계실까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특별한 은총의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모세의 고민의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모세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그가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는 고민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세의 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는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이 1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그 심정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사실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죠. 점점 힘이 없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모세가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주눅이 들어버린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1절 후반부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진짜 모세가 왜 주눅 들고 힘이 빠져버렸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공동번역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 말을 듣지 않고 야훼께서 저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헛소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모세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방황하게 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길에서 가던 중에 고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 역시 그랬어요. 이사야는 자신이 처한 현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서 깊은 낙담 속에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도무지 해볼 도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도무지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 인생길도 안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도 안 보이고 저 강대국들 틈에 끼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한다면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인생 현실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인생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을 보는데 달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보면 1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사실 여러분, 이 모세의 문제는 현실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처한 현실 속에서 모세가 하고 있는 고민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단어가 한 가지 떠오르더라고요. 현실적 상황. 그러니까 그냥 현실이 아니라 현실적 상황.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어로 좀 적어봤어요. 현실적 상황. 현실과 상황이 함께 만들어진 것이 현실적 상황이에요. Realistic situation. 현실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죠? 현실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에게 주려고 했던 건 뭐예요? 너는 능력이 없어.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아. 너는 한마디로 지금 너의 삶의 그 상황들 속에서, 너의 삶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너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 상황을 통해서 모세를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있어요. 진짜로 현실적 상황이 모세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로 인해서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수많은 날들을 그가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누구죠?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건져냄을 받은 자입니다. 모세는 이름 그대로 그의 부모의 손을 떠나서 나일강의 그 갓난아기가 버려지죠. 나일강으로 떠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 주십니다. 애굽의 그 바로 왕의 딸을 통하여. 그래서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되고 그리고 왕자가 돼요. 40년 동안 이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이후에 그가 또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요. 아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살펴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미국의 한 특수부대 군인이 베트남전에 참여를 합니다. 이 참여했다가 그 전장에서 그는 포로가 되어버려요. 포로 생활이 1년이 지나고 포로 생활이 2년쯤 다 되어갈 무렵에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는 특수부대 요원이었어요. 정말 아주 위험한 상황들 속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아주 강도 높은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았다고요. 그런데 그가 포로로 잡혀서 2년을 살아가면서 그 좁은 감옥에 갇혀 살다 보니 그리고 그에게 배급 주듯이 그냥 식량도 제대로 주지 않고 또 매를 맞고 살다 보니 그는 자신이 군인으로 그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왔던 것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바짝 마른 몸에 근육이라고는 하나도 붙어있지 않은 완전히 중병에 걸린 환자처럼 되어버렸어요.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어느 날 그는 이제 다른 군인들로부터 구조를 받게 되죠.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모습과 행동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겉모습만 삐쩍 마른 것이 아니라 그의 멘탈이 바뀌어 버렸어요. 사람들에게 막 빌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계속 굽신굽신거리고 그러면서 그는 겁에 질린 그런 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불과 2년 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현실은 있습니다.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또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수많은 인물들처럼 그리고 특수부대 군인 바로 그 사람처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만들어요. 현실적 상황은 환경을 조성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의 특징은 뭐죠? 현실적 상황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아니,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사단이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점점 잊어가고 있던 이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옛날의 그 추억들, 옛날의 기억들을 떠올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사실만 그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 너는 나의 손에 달려있어. 그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너만을 위한 나의 계획이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자신을 잊고 있는, 현실 속에서 무기력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고 계신 건 뭘까요? 문제 해결? 현실을 좀 봐. 능력도 안 되면서 왜 그런 일을 해? 그냥 대충 살아. 그런 거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내가 잊고 있던 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나를 다시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없는 것 같아요. 다 쓰임새가 있죠. 강대상에 놓여있는 이 마이크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 위에 있는 이 볼펜과 메모지는 급할 때 사용하라고 있습니다. 또 이 유리컵에는 물을 담아두기 위해서 있죠. 다 용도가 다 있습니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러할진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우리가 존귀하게 지음받은 우리 인생에 목적이 없을까요? 더 특별하고 더 고귀한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그 사람이어야만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버지가 돼 주셔야 돼요. 어머니가 돼 주셔야 돼요.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나 안 할래, 아빠. 나 아버지 안 할래. 나 엄마 노릇 좀 이제 그만할래. 나 이제 은퇴야. 그러신가요? 안 그러시더라고요. 연로하신 믿음의 우리 귀한 선배님들을 보시면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부모에게 은퇴란 없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이에요. 모세에게도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어떻게 하시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키십니다. 훈련이 안 되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가족과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강가에 떠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애굽의 공주를 통하여 그가 발견되었고 그때 이름을 지어주지요. 모지스, 건져냄을 받은 자. 다른 말로 한다면 건짐을 받은 인생으로 모세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왜요? 건짐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누군가를 건져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모세가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는 사명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의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 그것이 사명의식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믿는 그 일입니다. 그것이 사명이고 사명의식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모세는 처음에 사명, 콜링을 받았지만 사명의식을 갖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바로의 앞에 가야 한다고 하니까 아주 거창한 것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정말 바로 앞에 가려면 하나님이 군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놀라운 탁월한 능력을 주셔서 내가 정말 말을 너무나 잘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내가 정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셔야지, 그런 거창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딱 한 가지만 주셨어요. 지팡이를 주셨어요. 수많은 군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또한 그가 말 잘하는 능력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저 지팡이 하나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 놀라운 거예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에요. 다윗이 인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시편 23편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그 음침한 골짜기에 예기치 않게 들어가는데 그곳을 통과하고 그곳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지팡이 때문이에요. 그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수많은 사람을 주시고 군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또 그가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로 음침한 골짜기를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본문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사명의식의 핵심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는 뭘 해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두 가지를 주셨어요.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명 완수는 내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 완수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찬양대를 통해서 모두가 다 애쓰시고 너무 멋있었지만 김철희 원로장로님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직분자, 중직자 아니 모든 크리스찬은 사명자입니다. 가정을 잘 꾸려가는 가정주부들도 사명자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들도 사명자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사명자입니다. 그런 사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주부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말 한마디에 나의 자녀가 기가 살 수도 있고 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의 능력을 포장하고 과장하고 그것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를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후로 모세가 일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셨어요. 언변이 약한 그에게 달변가인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그 지팡이를 통하여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인생길, 왕자로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동으로 40년,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해서 살았던 광야 생활 40년, 그 모든 기간들 동안에, 특별히 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살아가는 동안에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날마다 부르짖는 인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나의 능력은 언제나 늘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신명기 34장에는 사명자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명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사명자란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사람입니다. 사명자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에 연로한 분들은 끝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셔서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는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사명자로서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사로서 여러분 감사의 열매로 여러분께서 맺어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없는 은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능력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좋고 사람들이 내 말에 주의를 기울여주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고민은 모세처럼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안 주셨어도 이미 내 손에 주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 가운데에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주님
이제 나아가라.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또 하나님 주변의 그 상황적 그 모든 환경들로 인하여 주여 주눅들고 낙담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라, 나아가라, 한 발자국 내디뎌라.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날 것임을 확신하는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려 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주님 주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아가라, 이제 나아가라,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주님 주신 지팡이를 붙잡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